경이 이른바 모든 법의 생에 자성이 없는 성품을 말미암아 자성이 없는 성품이라 하나니 즉 인연으로 생긴 법도 또한 승의의 자성이 없는 성품이라 한다. 이것은 둘째 단계로서 물음에 의해 바로 답한 것이다. 그래도 두 구절이 있다. 즉 처음은 셋째인 승의의 무생을 해석하려 함이 있어서 앞에 생의 자성이 없는 성품을 이용한 것이니 해석한 뜻은 앞에서와 같다. 뒤에 인연으로 생긴 법 등이란 두 번째 성에 의하여 세 번째 무성을 세운 것이니 이른바 위탁의 성에는 원성 실성이 없기 때문에 인연으로 생긴 법은 다만 생의 자성이 없는 성품을 말한 것이 아니요 또한 승의의 자성이 없는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양론에는 위탁의 성은 다른 상으로 말미암아 승의 무성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니 왜냐하면 승의의 성품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셋째 단계로서 다짐이다. 즉 무엇 때문에 인연으로 생긴 것 또한 승의의 자성이 없는 성품이라 하며 따지는 것이다. 모든 법 가운데 만일 청정함이 반연하는 경계라면 나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되 승의의 자성이 없는 성품이라 할 것이요 의탁 이상은 청정함이 반연하는 경계가 아니다 할 것이다. 이것은 넷째 단계로서 따짐에 의해 따로 해석한 것이다. 그 글에 두 구절이 있다. 즉 처음은 청정한 승가의 승의가 없음을 해석한 것이요 뒤는 의탁이 성은 그 청정한 승가의 승의가 없음을 밝힌 것이니 이것은 진여의 깨끗한 지혜가 반연하는 것을 청정한 승이라고 이름하는 것을 해석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양론에는 승이라는 것은 곧 청정함이 반연하는 성품이다. 왜냐하면 이 경계를 반연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또한 승의 자성 없는 성품이라고도 하느니라. 이것은 다섯째 단계인 결론이다. 또 모든 법의 원성상이 있는데 그것도 승의의 자성이 없는 성품이라 한다. 이 안은 둘째 원성실성을 취해 삼무성을 해석한 것이다. 여기 네 단계가 있다. 첫째 단계는 표시하며 둘째 단계는 따지면 셋째 단계는 해석이요 넷째 단계는 결론이다. 이것이 첫째 단계인 표시라 하미니 이른바 삼성 중에 원성 실성을 자성으로 삼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둘째 단계로서 그 까닭을 따지는 것이다. 지옥 무엇 때문에 다시 원성 실성을 승이라고 하고 또 무성이라고 하는가라는 것이다. 모든 법의 법무화를 성품을 승이라고 또 자성 없는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나니 그것은 모든 법의 승이제이기 때문이요 자성 없는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이니 이것은 셋째 단계로 따짐에 의해 바로 해석한 것이다. 글에 두 구절이 있다. 즉 처음은 표시함이요 뒤는 해석한 것이다. 이른바 법무화의 성품인 두 가지 뜻이 있다. 즉 첫째를 승이라고 둘째는 자성이 없는 성품이라 하나니 이것은 모든 법 중에 승이제이기 때문에 모든 법은 무성에서 나타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양론에는 이른바 원성실성은 승이요 무성이니 이 자성의 체가고 승이기 때문이며 또 이 모든 법은 성품이 없는 성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또 거기에서 말하기 이 자성이 곧 승이기 때문이니 그것은 또 무성이니 아법상에 대해서 희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삼무성에 의하면 이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거기 말하기를 진실성을 취한 진실은 무성이기 때문에 무성이라 한다면 이 진실성은 다시 별성 없는 것이요 곧 앞에 이 성은 무성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 진실성의 그 진실은 곧 무성이요 무생이기 때문에 모든 유의법은 이 분별 의타의 이성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삼성의 진실도 무생이라면 이 지의 모든 법은 다 같은 무상일 것이다. 이 하나의 무성이 진실로 무여 진실로 유라면 진실의 무는 분별 의타의 이유일 것이요 진실의 유는 분별 의타의 이무일 것이니 그러므로 무라고도 말할 수 없고 유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해석하며 의타를 통틀어 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지 않다. 경이 인연을 말미암아 승의의 자성 없는 성품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넷째 단계인 결론이다. 만일 이 경에 의하여 승의 무성의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의탁이성이요 또 하나는 원성실성이다. 그런데 어째서 36시기에서의 뒤에 것만 말하고 앞에 것은 말하지 않았는가? 해석하면 사실 말하면 두 뜻이 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과 혈량의 의탁이성에는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승리의 무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논에서 전자를 밝히지 않은 것은 성유식 제군에 있는 호법의 해석의 두 번째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 경에서 말한 뜻은 삼성에 의해 삼무성을 세웠으므로 그 체는 곧 삼성인데 무엇 때문에 삼무성의 논에서는 하나의 진여의 삼무성을 세웠는가? 그러므로 삼무성론 제1권인 이 삼성을 취해 삼무성을 말한다면 삼무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일무성의 이침을 알아야 한다. 분별을 취하면 상의 무성을 무상으로 말미암아 무성이라고 하고 의탁이는 생의 무상함으로 말미암아 의탁이라 하며 진실상은 진실의 무성으로 말미암아 무성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자세한 설은 저 논과 같다. 해석하면 거기 두 해석이 있다. 첫째는 진제삼정은 하나의 진여의 삼성을 버리기 때문에 세 가지 사성 없는 성품이라 하고 그 중에 원성실성은 알립제에 포섭되는 것이지만 삼무성은 알립제에 포섭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니 삼성론과 같다. 둘째 대상 삼장은 저 현영론에 들에 말한 것처럼 삼성에 의해서 삼무성을 세웠다는 말은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세친보살의 36식에 이런 개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삼생에 의하여 저 삼무성을 세웠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은 비밀한 뜻으로 모든 법의 무성을 말씀하셨다. 호법의 해석에는 유와 물을 모두 무상이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한 뜻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또 현량론에는 무착이 지은 섭대승론과 같이 하나의 뜻을 나타내었다. 또 유관해노에서는 이경과 삼무성론을 널리 인용하여 유와 무를 다 통했으니 그러므로 삼무성은 역자의 잘못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삼무성론과 36식인 세친이 지은 것인데 어째서 이 두 논에 이런 차별이 있는가? 또 저 세친은 미륵종과 무착 등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같이 무성이라고 한 것은 진제의 잘못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지금 진제의 삼무성을 상고하면 그것은 곧 무착이 진 현양념 무자성품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진제의 번역은 별본으로 하였다. 목록과 현양론을 상고해야 하는데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 경 산남자여 마치 호공의 꽃과 같나니 상의 자성 없는 성품도 또한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하는 둘째 비유로 들어 거듭 해석한 것이다. 삼무성을 해서 세수로 나눌 때 이것은 그 첫째로서 상의 자성 없는 성품에 해석한 것이다. 마치 허공의 꽃은 눈어림 말미암아 허공의 꽃 모양이 나타나는 것과 같지만 사실은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는 것처럼 변개 소집도 또한 그런 것이다. 변개소지로 처음 무성을 삼기 때문에 상의 자성 없는 성품도 또한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경 마치 환상과 같네 생의 자성도 없는 성품도 또한 그러하며 일본의 승의 자성 없는 성품도 또한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것은 둘째로서 생의 무성과 일본 승의 무성을 해석한 것으로 저 아비달마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환등 여러가지 비유로 의탁이성을 나타낸 것이니 이것은 그 두 번째이다. 즉 생의 자성 없는 성품과 일본 승의 자성 없는 성품 다 의탁이성으로 자성을 삼기 때문에 환상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반야경행 등에서는 환등을 공의 이치로 비유하였는데 이외 이경에서는 의탁이성을 비유하는가? 해석하면 환등에 두 가지 등이 있다. 즉 첫째는 없으면서도 있는 듯하는 것이요. 둘째는 실상 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경은 각각 하나의 뜻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경 마치 홍과 같나니 그 홍과 색은 오직 무성에서 나타난 것으로 모든 곳에 두루한 것처럼 일분 승의의 자성 없는 성품도 또한 그러하나니 그것은 본모의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이요 모든 곳에 두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셋째로서 일분 승의의 자성 없음을 해석한 것이다. 마치 홍과 같다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없는 색이 나타나는 것이요 둘째는 모든 곳에 두루하다 한다는 것이며 진여 승의의 자성이 없는 것도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첫째는 법모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둘째는 모든 법에 두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지경의 열 가지 호공의 비유에 정법계를 비유한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대법론과 유가론에는 색처가 없음을 비하여 호공이라 하였고 불지론과 성유식론에 의하면 오온처가 없음을 호공이라 하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겠는가? 해석하면 유가론과 대법론 등의 전리문을 따르는 것이니 살바도중과 같고 유식 등의 노는 진실문인데 각각 일리가 있으니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경선남자의 나는 이런 세 가지 사성 없는 성품에 의하여 비밀한 뜻으로 모든 법에는 다 사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셋째 해석을 마친 종결론이다. 경승이 알아야 한다. 나는 상의 자성 없음에 의하여 비밀한 뜻을 말하노니 모든 법도 자성도 없고 생멸도 없으며 본래 고야야 자성열반인 것이다. 이하는 둘째로서 처음과 뒤에 무성을 취해서 모든 법의 무생 등의 글귀로 해석한 것이다.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처음은 상의 자성이 없는 성품에 대해 무생 등의 글귀를 해석한 것이요 뒤에 선남자야 이하는 승리의 자성 없는 성품을 취해 무생 등의 글귀를 해석한 것이다. 앞에 거듭 네 단계가 있다. 첫째 단계는 표시함이요 둘째 단계는 따짐이며 셋째 단계는 해석이요 넷째 단계는 결론이다. 이것은 그 첫째 단계로서 이 지종을 표시한 것이니 이른바 모든 경우에서 모든 법의 무생 등을 말한 것은 삼무성 가운데 상의 무성을 취해 무생 등을 말한 것이다는 것이다. 경 왜냐면 이것은 즉 외인의 반문이다. 경 만일 모든 자성이 전혀 없다면 곧 생이 없는 것이요 없을 것이요 만일 생이 없다면 곧 멸이 없을 것이며 만일 생도 없고 멸도 없다면 곧 본래 고요할 것이요 만일 본래 고요하면 곧 자성열반인 것이니 그거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를 열반에 들게 할 것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셋째 단계로서 해석이다. 글에 네 구절이 있다. 첫째는 생이 없음을 해석한 것이요 둘째는 멸이 없음을 해석한 것이며 셋째는 본래 고요함을 해석한 것이요 넷째는 자성열반임을 해석한 것이니 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므로 번거로울까 해하여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성의 자성이 없는 성품에 의해 비밀스러운 뜻으로 모든 법을 생도 없고 멸도 없으며 본래 고야하고 자성열반이라 말한 것이다. 이것은 즉 넷째 단계인 결론이다. 선남자의 나는 또 법의 무아인 성품이 나타나 승의의 자성 없는 성품에 의하여 비밀한 뜻으로 모든 법은 생도 없고 멸도 없으며 본래 고야하 자성열반이라 말한 것이다. 이하는 둘째 승의의 자성이 없는 성품을 위해 지혜 생이 없음에 등의 글귀를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 네 단계가 있다. 첫째는 단계는 표시함이며 둘째는 단계는 다짐이며 셋째 단계는 해석이요 넷째 단계는 결론이니 이것은 그 첫째 단계이다. 이른바 원성실성인 승의제의 네 가지 뜻이니 첫째는 생도 없으며 둘째는 멸도 없으며 셋째는 본래 고야하며 넷째는 자성열반이다. 그러므로 여러 경에서도 원성실성인 승의의 무성에 의하여 생이 없음을 등을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둘째 단계인 외인의 반문이다. 이른바 반문이 네 가지 뜻을 말하지만 그 이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니 즉 무슨 인에 의해 성이 없고 등이라 하는가. 법의 무아인 성품이 나타난 승의와의 자성 없는 성품은 상상시와 항상시의 모든 법의 법성에 머무는 무인이 온갖 자변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여 이하는 셋째 단계의 따짐을 위해 바로 해석한 것이다. 그래 두 단계가 있다. 처음 세 가지의 인을 통틀어 표현한 따짐을
답한 것이요 뒤에 세 가지는 인으로 생이 없음을 등을 해석하는 것이니 이것은 그 처음이다. 그래 두 구절이 있다. 처음은 승의 자성이 없는 채를 내놓는 것이고 거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탁이성이요 둘째는 원성실성이니 지금 여기서 의탁이가 아니요 원성실성을 취한 것이다. 뒤에 상상시 등은 세 가지 인을 바로 바뀐 것이다. 첫째는 항상시의 모든 법의 법성이 머물기 때문에 무의라 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무의이기 때문에 생멸이 없다는 것이니 이것은 곧 머물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무의이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 인이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두 가지 뜻을 이룬다는 것이다. 온갖 자변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인으로 경에 말한 본래 고요함 자상 열반이라는 두 가지 뜻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문장 가운데 때문이라요라는 단어 하나에 세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인을 이루는 것이다. 경상상시 항시의 모든 법의 법성이 머물게 되기 때문에 무의며 무의이기 때문에 성생도 없고 멸도 없으며 이하는 둘째로 세 가지 인을 거듭해서 해석하며 생도 없고 등을 해석한 것이다.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처음은 두 가지 인으로 생도 없고 등을 해석하는 것이요 뒤는 온갖 자병과 상응하지 않고 인으로 원래 고요함과 자성열반을 이룬다는 것을 해석한 것이니 그것은 그 처음으로 이른바 법무화인 승의제의 이치는 상상시 항상시의 모든 법의 법성을 머물기 때문에 무의를 이룰 수 있고 무의를 말미암아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두 가지 뜻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온갖 자변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고요하고 자성열반인 것이다. 이것은 둘째 온갖 자변과 상응하지 않는 인이 두 가지 뜻을 이룬다는 것이니 이른바 첫째는 본래 고요함이며 둘째는 자성열반이다. 경에는 남이 없음 등을 말했는데 무엇 때문에 처음과 뒤에 무성만을 의지하는가? 무성을 널리 말하면 거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대승과 소승의 2장에서 다 함께 말한 무성이요 둘째는 오직 보살장에서만 말한 무성이다. 함께 말함이란 세친이 지은 삼론 제5권에 말한 것과 같다. 즉 모든 법에 자성이 없다는 뜻을 설한 것은 지금 자연무를 보이는 것이니 모든 부문 온갖 인연을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있는 성품으로서 이것을 일종의 자성이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요 자체가 없다는 것은 법이 멸한 뒤는 다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것이니 이것은 뒤에 한 가지 성이 없다는 뜻이다. 자성을 굳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생기는 즉시 한 찰나 뒤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이니 이런 모든 자성이 없는 이치를 성문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불공에 대해서는 그 눈에서는 있지 않는다는 데 집착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음을 인정한다는 것과 같다. 이 자성이 없다는 것은 성과 같지 않나니 어리석은 범부들이 취하는 것과 같이 병계 소집의 자성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승의 이치에 의해 모든 법에서 다 자성이 없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잡론 잡집 및 성론에서도 말한 것 같이 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지금 이 경계에 불공문에 의하여 무성 등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불공문에서 말하는 무성 등도 삼무성에 의한 것으로서 여러 경이 같지 않다. 즉 어떤 성스러운 가르침은 처음에 무성을 위하여 모든 법에 다 자성이 없다고 생멸 등도 없다고 말하였으니 그것은 광백론의 제19권에 말한 것과 같다. 부처님이 스스로 판결하시어 나는 병계 소집의 자성에 의하여 다른 경에서 모든 법에는 다 자성이 없고 생멸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고 자성열반이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유가론 제74와 장업론 제5와 무성 제3진의 섬론 제5도 다 이 말과 같다. 그러나 양본의 섬론에는 통틀어 세 가지 자성이 없는 성품에 의하여 자성 등을 말하였으니 이것과는 같지 않다.
어떤 성스러운 가르침은 삼무성에 의해 모든 법이 다 자성이 없다고 말하고 처음에 무성에 의하여 무성을 등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요가는 지식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세존께서는 어떤 비밀한 뜻에 의하여 모든 법은 자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저 여러 교화하려는 힘에 의해 세 가지 자성이 없는 성품을 말씀하신 것이다. 세존께서는 어떠한 비밀에 의하여 모든 법을 생멸이 없고 본래 고유하여 자성 열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상의 자성이 없는 성품에 의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또 어떤 성스러운 가르침은 삼무성에 의하여 모든 법에는 다 자성이 없다고 말하고 처음과 뒤에 두 가지에 의하여 무성 등을 말하였으나 그것은 이경과 신밀경 등과 같은 것이다. 또 어떤 성스러운 가르침은 삼무성에 의하여 모든 법에 자성이 없고 생멸 등도 없다고 말하였으나 그것은 잡진론 제12권에 말한 것과 같다. 거기에 모든 법이 곧 세 가지 자성이니 이른바 변개소집의 자성과 의탁이 자성과 원성실성의 자성이다. 변개소집의 자성은 결정 곧 사상이 없고 자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무상이다 하며 상이 무상하기 때문에 무성이라 한다. 의탁이와 자성은 온갖 연을 기다리기 때문에 자연의 생이 아니요 자연의 생도 아니요 저절로 생기는 성품도 없기 때문에 무성의 무성이라 하며 생의 무성이기 때문에 무성이라 한다. 원성실성의 자성은 청정반연되기 때문에 의탁이는 변개소집상이 없으며 나타난 자체이기 때문에 승의를 자체로 삼으며 또 무성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승의의 무성이라며 승의의 무성이기 때문에 무성이라 한다. 이런 이치로 말미암아 여래께서 모든 법에 다 자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일체 종성 상성 다 없다는 것을 무성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또 거기에 말하기를 모든 법은 생멸이 없어 본래 고요하여 자성열반이라는 것은 어떤 비밀한 뜻에 의해 말한 것인가? 무자성과 같이 무성 또한 그러하여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또 없는 것 또한 그러하여 생도 없고 멸도 없어 본래 고요함 또한 그러하며 본래 고요하여며 자성열반인 것 또한 그러하다라고 하셨다. 또 거기서 말하기를 상의 비밀이란 이른바 삼자성에 대해 모든 법에 다 자성이 없고 생멸 등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고 양론 6권도 잡지 가운데 이렇게 여러가지 가르침이 다른 까닭은 이 버리는 성품이 오직 변개소집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강백론 등의 오직 변개소집만을 취해 모두 법에 다 자성이 없고 생멸 등도 없다고 말한 것은 인연으로 생기는 이치가 없지 않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에서 통틀어 삼무성에 의해 모든 법에 다 자성이 없다고 말한 것은 다만 처음에 뒤에 두 가지 무성을 대취해 무생 등의 굵기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의탁이성이 비록 남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연이나 무인으로 생긴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잡지등에서는 삼성을 모두 취해 모든 법에 다 자성 없고 생멸 등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삼무성에 대해서는 별장에서 자세히 말한 것 같다. 그러므로 나는 법의 무아인 성품이 나타난 승의의 자성 없는 성품에 의하여 모든 법의 생멸이 없고 본래 고요하여 자성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넷째 결론이다. 문이 위에서 말한 비밀한 뜻이란 네 가지 비밀한 뜻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한 것인가 해석하면 잡집론에 의하면 네 가지 비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논의 첫째 영입 비밀이요, 둘째는 상 비밀이요, 첫째는 대치 비밀이요, 넷째는 전변 비밀이니 이 네 가지 비밀을 대승 가운데 여러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밀의 도리를 대략 벗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영입 비밀이나 이른바 성문승에 대하여 색등의 모든 법에 다 자성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자침 성스러운 가르침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상비밀이란 이른바 삼자성에 있어 모든 법에도 다 자성이 없고 생멸등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치비밀이란 이른바 모든 업무를 있는 일을 다스리기 위하여 여러께서 말씀하신 갖가지 비밀이니 저 8가지의 장애를 다스리기 위하여 최상승을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그 8가지란 첫째 부처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요, 둘째는 법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며, 셋째는 게으름이요, 넷째는 조그만 선행을 만족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탐하는 행위요, 여섯째는 거만한 행위며, 일곱째는 악작이요, 여덟째는 부정성이다. 부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장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과거 비바시 부처님에게 곧 나다라고 말하고, 법이 가볍게 여기는 장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량한 부처님 계신 곳에서 수행하여 비로소 이치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게으름의 장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중생은 안락국에 나기 원하여 다 왕생하여 무구월왕굴의 이름을 청렴하다고 결정코 위없는 보리를 얻었다고 말한다. 또 조그만 선행에 만족하는 장애를 다스리기 위해서 보시 등의 행에 대해 때로 칭찬하고 때로는 나무라며, 탐하는 행의 장애를 다스리기 위해 불국토의 불악과 장엄을 칭찬하고, 거만한 행의 장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님이 혹 증승에 있음을 칭찬한다. 뉘우치는 행의 장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혹 어떤 중생이 부처님과 보살을 해롭게 하려 하면 그 중생에게 비록 그렇게 비방하더라도 천상에 날 수 있다고 말하며, 부정의 중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문의 하얀한 즐거움을 버리게 하고, 큰 성문에 장차 성불할 것이라는 기별을 주고, 또 일승에는 다시 두 번째가 없다고 말한다. 전변비밀이란 이른바 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명언이니 마치 경고하지 않은 것을 경고하다고 깨닫고 전두에 잘 머무르면 지극히 번뇌에 괴로워하다가 위 없는 보리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비밀한 뜻은 산동하지 않는 데서 경고한 훌륭한 깨달음을 익히는 것이니, 왜냐하면 경고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진실이요, 둘째는 산동인데, 이 산동은 마음을 강인하게 하기 때문에 경고라 한다. 전도에 잘 머무름이라면 상나가정의 4가지 전도를 뒤지고 무상등이라 하기 때문에 전도라 하고, 거기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머무름이라 한다. 지극한 번뇌의 괴로움이란 이른바 오랫동안 부지런히 고행하면서 몹시 고통의 핍박을 받기 때문이여, 최상의 보리를 얻음이라 위에서 말한 3가지 일로 결정코 빨리 이 없는 보리를 증득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경에서 밝히는 비밀한 뜻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량한 문으로 일찍이 온 등 13가지 법문에 다 자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4가지 비밀 중에 영업비밀에 해당한 것이요, 다시 영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요, 다시 세존께서 모든 법에 다 자성이 없고 생멸등도 없다고 말씀하신 곧 4가지 비밀 중에 상비밀이다. 무상과 재친에 삼는 제5에는 삼자성을 취해 상비밀이라 하였고, 잡집론 12권 장엄론 제6에는 삼무성에 의해 무생등을 말하여 상비밀을 하였는데, 잡집론과 장엄론은 이 경문을 따른 것이다. 또 승희생화 유정세계에 있는 모든 유정들이 병계소집을 따로 관찰하여 자성을 삼기 때문이거나, 또한 그들이 의탁이의 자성과 원성지성의 자성을 따로 관찰하여 자성을 삼키기 때문에 내가 3가지 자성 없는 성품을 세운 것이 아니다. 이하는 셋째 삼성문을 위해 삼무성을 세운 것이다. 여기 2단계가 있다. 즉 처음은 반석이요, 뒤에 그러나 유정들이 이해하는 순석이니 그건 처음이다. 관대 혹은 관찰의 뜻이다.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뜻은 이른바 유정들이 세 가지 자성을 차례대로 따로따로 관찰함으로 그 삼성을 버리게 하기 위해 삼무성을 세운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상에 사상 없는 성품인 병계 소집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니 다른 두 가지 소집성을 버리기 때문이며 의타와 원성을 버리지 않고 뒤에 두 가지 자성 없는 성품을 세우면 의타와 원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해석하면 여기 세 가지 뜻이 있다. 유정들이 집착하는 어물을 제거하기 위해 무성을 세우는 것이요, 저들 삼성 중에 삼자성이 있다고 낱낱이 따로 집착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삼무성을 세운 것이 아니다. 다만 유정들이 의타의 원성을 알지 못하고 이성에 더욱 집착하기 때문에 세 가지 삼무성을 세운 것이다. 이상의 두 설 가운데 뒤에 주장은 옳다할 것이니 그것은 문상에 순응하기 때문이며 신밀경은 이 경과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정들의 의타의 자성과 원성의 자성 위에 병계 소집의 자성을 더하기 때문에 내가 세 가지 자성이 없는 성품을 세우는 것이다. 이하는 둘째 순서이다.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즉 처음은 표시하며 뒤는 해석이니 이것은 그 처음이다. 이 뜻을 설명한 이성 위의 병계 소집상은 자성을 세워 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에 자성 없는 성품을 세운 것이 아니요, 의탁이 위에 자연생을 더함은 없기 때문에 생에 자성 없는 성품을 세운 것이며, 원성 실성 위에는 이 병계의 소집성이 없기 때문에 승의 자성이 없는 성품을 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자성을 따로따로 관찰하여 자성을 삼기 때문에 세 가지 자성이 없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병계 소집의 자성의 모양을 말미암아 모든 유정들이 의탁이의 자성을 원성 실선 자성 가운데 마음대로 말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즉 해석이다. 이 뜻을 통들어 말하면 소집상을 말미암아 말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 가지 인을 이루며 세 가지 인을 말미암아 모든 집착을 일으키고 집착을 말미암아 의탁이의 세 가지 자병으로 육치의 생사를 흘러다니는 허물을 낸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병계 소집을 고집상을 위해 삼무성을 세우는 거기에 두 단계가 있다. 처음은 소집상을 말미암아 집착을 내는 것이요, 뒤에 여야하게 이하는 집착으로 말미암아 흘러다니는 법을 낸다는 것이다. 앞에 다시 두 단계가 있다. 즉 처음은 소집상으로 말미암아 말을 일으킨다는 것이 뒤에 여열을 이하로 말미암아 집착을 낸다는 것이니 그것은 그 처음이다. 이치를 말하면 이성은 다 명언을 떠난 것인데 병계 소집성을 말미암아 이상 가운데 말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열을 따라 말을 일으키되 이러이러하다 하나니 말이 마음을 훈습하기 때문이요, 말이 각을 따르기 때문에 말의 수면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둘째 말로 말미암아 집착을 낸다는 것이다.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즉 처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이루는 것이요, 뒤에는 세 가지 인으로 말미암아 집착을 낸다는 것이니 이것은 그 처음이다. 이른바 여열한 말하는 법을 나타내는 것이니 말하는 바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열하라 한 것이요, 그 여열을 따라 말을 일으키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러하다라고 거듭 말하는 것이다. 말로 말미암아 세 가지 인을 이루는데 첫째는 말을 할 말미암아 마음을 훈습하기 때문이니 이것은 훈습 중에 명언 훈습을 밝힌 것이요, 둘째는 말의 각을 따르기 때문이니 이것은 각을 따라 분별한다는 것으로 저 사랑과 하늘 등이 말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며, 셋째는 말의 수면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명언의 수면을 따라 분별하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서 저 소나 염소 등이 말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수면으로 말미암아 분별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말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 가지 인을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의탁이의 자성과 원성실 자성 가운데 병계 소집의 자성의 모양을 집착하고
이것은 세 가지 인으로 말미암아 집착하는 것을 밝힌다. 세 가지 인 가운데 앞에 첫 번째 인은 집착을 인연에 나타내는 것이요 뒤에 두 인은 증상연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인으로 말미암아 이성 가운데에서 병계 소집의 사성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경 여여하게 이러하다 집착하고 의탁이 자성이 원성선승의 자성이 위에서 병계 소집의 자성에 집착하나니 이하는 둘째 집착을 말미암아 흘러다닌 법을 낸다는 것이다.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처음에 앞에 집착을 이끌어 흘러다니는 인연을 나타내는 것이요 뒤에 집착을 흘러나는 결과를 낸다는 것을 바로 밝힌 것이니 이것은 그 처음이다. 이른바 여열한 집착한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니 집착하는 바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열한 것이요 그 여열을 따라온과 집착을 이루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고 거듭말한 것이다. 이 집착을 말미암아 이성 가운데 병계 소집의 자성을 집착하나니 이 집착은 유전의 인이 되는 것이다. 이 인연을 말미암아 미래 세상의 의탁이 자성을 내며 이하는 둘째의 유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즉 첫째 처음은 의탁이를 낸다는 것이고 뒤에는 세 가지 자변을 낸다는 것이니 이것은 그 처음이다. 문의탁의 자변 무엇이 다른가? 충별이 다르고 혹은 관법이 관협이 같지 않다. 의탁에는 관이나 연을 따라 생긴 것은 다 의탁이기 때문에 세 가지 자변 온군 등을 거두어 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혹은 번뇌의 자변에 물들고 혹은 업의 자변에 물들며 혹은 생의 자변에 물들어 생사 가운데 오롯땡 달리고 오랫동안 흘러다니면서 쉴 때가 없나니 이하는 둘째 생의 세 가지 자변이다.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즉 처음은 세 가지 자변을 말미암아 생사에 유전한다는 것이요 뒤는 세 가지 자변을 말미암아 육체에 유전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그 처음으로 이른바 집착이 인연이 되어 세 가지 자변을 낸다는 것이다. 세 가지 자변이 이른바 업의 소연을 내어 상하여 이박에 결박되기 때문에 자변이라 하는 것이니 이 자변을 말미암아 분단과 변혁의 두 가지 생사 가운데 쉼없이 달리고 흘러간다는 것이다. 두 가지 생사의 뜻은 별장과 같다. 혹은 나락가에 있고 혹은 방생이나 악이 천상 아수라가에 인간이 있으면서 온갖 고뇌를 받느니라. 이것은 둘째 세 가지 감염을 말미암아 육치를 흘러다니는 것이다. 이른바 나락가란 순정리는 20일에 의하면 가란 즐거움이란 뜻이요 나는 없다는 뜻이며 낙은 어울린다는 뜻이니 즐거움이 없이 서로 어울리는 것을 나락가라 한다. 혹은 나락가는 구제라는 뜻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니 구제할 수 없는 것을 나락가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대비바서는 172에는 나락은 사람이란 뜻이요 가는 악이라는 뜻이니 악인이 나는 곳을 나락가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비담론 제8권에 의하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방생이란 비담론의 몸이 가로로 다니기 때문에 축생이라 한다고 하고 순종리론에는 그 세계의 생물은 대개가 몸이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세계의 변명 생물의 일부분은 옆으로 다닌다고 라고 하였으며 비바설에는 명상이 가로이기 때문에 다니는 것도 가로요 다니는 것이 가로이기 때문에 형상도 가로이니 그러므로 방생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어떤 이는 여러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생이라 하나니 이것은 오치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악이란 비담론에는 남에게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악이라 한다라고 하고 순정리론에는 겁이 많고 얼굴이 여이며 몸과 마음이 경망스럽기 때문에 악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비바사론에는 몹시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악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이는 몰림을 받기 때문에 귀신이라 하나니 그것은 여러 하늘에서 구박을 받아 항상 달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늘이란 비단눈에서는 광명이기 때문에 하늘이라 한다라고 하고 순정리에는 하늘은 높고 신령이 자자하여 여러
여럿의 기구의 발을 받기 때문에 하늘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비바솔에는 광명이 왕성하기 때문에 하늘이라 하나니 그 자연의 몸의 광명이 항상 낮과 밤을 등을 비추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아소락이란 순종률이는 소락은 하늘이란 뜻이니 자제란 뜻이요. 아니라는 뜻이니 그것은 하늘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면 자제하게 하늘을 즐기기 때문에 아소락이라 한다라고 하고 비바사론에는 소락을 하늘이란 뜻이니 그것은 하늘에 아니기 때문에 소락이라 한다라 하고 또 소락은 단정이란 뜻이니 그것은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소락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사람이란 비단론에는 그 뜻에 고유하기 때문에 사람이라 한다라고 하고 순정리론에는 생각이 맑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며 비바솔에는 능이 고유하기 때문에 사람이라 하나니 오지 가운데 사람만큼 그 뜻에 고유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순종리론과 비바솔론에는 대한 자세한 것은 별장과 같다. 경 또 승희생아 만일 이 유정들이 본래부터 신근을 심지 못하고 성근을 심지 못하고 장애를 맞게 하지 못했으며 상속을 이기지 못하고 승애를 많이 닦지 못했으며 복덕과 지혜의 두 자랑을 쌓아 모으지 못했으며 이하는 셋째 단계로서 위를 취해 삼무성을 세운 뜻을 분별한 것이다.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즉 처음은 오위를 취해 생에 자성 없는 성품을 말한 것이요. 뒤에 그들이 비록 이렇게 이하는 가행 등의 위를 취해 뒤에 두 가지 자성 없는 성품을 말한 것이다. 관문을 논하면 거기에 오이가 있으니 저 유식론 제9건에 말한 것 같다. 즉 어떤 것이 유식에 깨쳐 들어가는 것인가 오이인가. 첫째는 자량이니 대승을 닦는 순해탈분이요 해석하면 십신에서 십회양에 이르기까지이다. 둘째는 가행이니 대승을 닦는 순별대푼이며 해석하면 십회양 가운데 10번째인 종심에 있다. 셋째는 통다리이니 보살이 머무는 견도요. 넷째는 수수비이니 보살이 머무는 수도이며 다섯째는 구경이니 위없는 정등보리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 이 경에 의하여 두 단계를 나누면 처음은 오위를 취해 생애 자성 없는 성품을 분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유식의 처음인 자랑이와 심신의 앞에 해탈분의 성근을 심는 위에 해당하는 것이요. 뒤는 가행 등의 위를 취해 두 가지 무성을 세움을 분별하는 것으로 이것은 유식 중간에 삼위 무아위를 제2로서 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처음이다. 여기 세 단계가 있으니 처음은 설교의 소위를 말한 것이요. 다음이 나는 그들을 위해 이하는 상대를 대해 바로 말한 것이며 위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이하는 설교에 뛰어난 이익을 분별하는 것이니 이것은 그 처음이다. 그런데 그 소위에 오이가 있다. 첫째는 종성근의 이른바 십신의 앞에 종해탈분이 성근이로서 해탈분 성근을 심는 법인데 저우와 색갱이 말한 것과 같다. 둘째는 청정위인이 이른바 십신으로서 분을 따라 제업을 맑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밀경 제2권에 제업을 맑게 하지 못함이란 청정, 죄업, 연기경의 내법, 이생, 불공, 문명을 이미 끊었기 때문에 제업을 짓지 않는다고 하였다. 셋째는 상속이니 이른바 십회로서 신등의 상속을 성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밀경에 저 성숙한 성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넷째는 다수승행이니 이른바 십행으로 결정코 승해가 많이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적지 자량이니 즉 십회양으로 복과 지혜 두 자량을 원만히 갖추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성군을 심지 못하니 이 성군을 심게 하고 자령을 갖추지 못한 이는 자령을 갖추게 한다는 것으로 그것을 위에 생의 무생을 말한다는 것이다. 해석하면 이 글은 자량이 등 다섯 가지 일의 차별을 분별하는 것이요 오의를 세워 40가지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섯 가지 일의 차별은 앞에서 분별한 것과 같다. 경 나는 그들을 위해 생의 자성 없는 성품에 의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는 것이다. 이것은 둘째 상대를 대해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른바 유정들은 본래부터 모든 법의 인연으로 생기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망령되게 인이 없이 자연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집착한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생의 자성이 없는 성품에 의하여 모든 법이 다 인연으로 따라 생기는 것이요 자연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모든 인연 가운데 항해서 각기 분을 따라 무상하고 항상하지 않고 안원하지 않고 변하여 무너지는 법을 알고는 이것은 셋째 가르침을 듣는 훌륭한 이익이다. 네 가지 훌륭한 이익이 있으나 첫째는 무상을 아는 이익이요 둘째는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익이며 셋째는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 일이요 넷째는 다섯 가지 일을 모두 갖추는 일이니 그것은 그 처음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시니 무명의 행을 관연하여로부터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자체천 등에 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유정들은 각각 그 분수를 따라 모든 몸은 다 더덥고 한결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안온하지 않아 생멸을 떠나 편히 머무는 열반보다 못하며 또 모든 위에 앞에 것이 멸하면 뒤에 것이 생기어 차츰 쇠약하고 변하여 무너지는 법이다라고 깨달았다는 것이다. 경 모든 행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못내 싫어하며 이것을 즉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인이 그 글대로 알 수 있다. 경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고 못내 싫어하고 모든 악을 막고 그치어 어떤 악한 법을 또 짓지 않고 모든 선한 법은 부지런히 닦아 익힌다. 이것은 셋째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 일이니 그 글대로 알 수 있다. 선한 일을 닦고 있기 때문에 심지 못한 성근을 잘 심고 말키지 못한 장애를 맑게 하며 익지 못한 상속을 잊게 한다.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승애를 많이 닦고 또 복덕을 두 가지를 자랑을 많이 쌓아 모으니라. 이것은 다섯 가지를 일을 다 갖추는 이익이다. 다섯 가지 일의 모습을 해석한 것은 위에 준해한 알 것이다. 경 그들이 비록 이렇게 모든 성근을 심고 나아가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자량을 쌓아 모으더라도 생의 자성 없는 성품 가운데 상의 자성 없는 성품과 두 가지 승의 자성이 없는 성품을 여실히 알지 못하면 이하는 둘째 가양 등의 위를 취해 두 가지의 자성 없는 성품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세 단계가 있다. 처음은 설교의 소위를 밝힌 것이요 다음엔 그래서 열애는 그들이 위하여 이해하는 상대를 바로 말한 것이며 뒤에 그들은 이런 설법을 듣고는 이해하는 가르침에 훌륭한 이익을 분별한 것이니 이것은 그 처음이다.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즉 처음은 두 가지 무성을 알지 못함을 밝힌 것이요 뒤는 무성의 성품을 알지 못함을 분별한 것이다. 이른바 유정들이 모든 법을 인연을 따라 생기는 것이고 자재천 등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이로 말미암아 무상 등의 이치를 알고 복덕의 지혜를 두 가지로 자랑을 쌓아 모으기는 하면서 모든 유의 행은 다 환등과 같아서 진실로 있는 성품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고 곧 모든 법에서 실성이 있다고 집착하나니 이것은 상의 자성이 없는 성품을 알지 못하고 혹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승의 자성이 없는 성품을 알지 못한 것이다. 경 모든 행에서 참으로 싫어하지 못하고 참으로 욕심을 떠나지 못하고 참으로 해탈하지 못하며 번뇌의 자벽을 두루 해탈하지 못하고 모든 업의 가차벽을 두루 해탈하지 못하면 모든 생의 자벽을 두루 해탈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둘째 깨닫지 못한 허물에 밝힌 것이다. 이른바 상의 자성 없음 알지 못하는 업에 때문에 모든 행에 대해
참으로 육심을 떠남이란 무관의 도이며 바른 해탈 등은 바로 해탈의 승진도이다. 그리고 번뇌 업의 세 가지 자별에 대해서는 섭대승론의 유식론 등이 말한 것 같다. 그래서 열애는 그들을 위하여 다시 법요를 말하나니 이른바 상해 자성 없는 성품, 승의를 자성 없는 성품이니라. 이하는 둘째 상대를 따라 바로 말하는 것이다.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첫째는 바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요, 둘째는 설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이것은 그 첫째 단계이니 이른바 십회양을 마친 가양이 등인데 이 가르침들을 말하기에 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행위에서 참으로 싫어하고 참으로 욕심을 떠나고 참으로 해탈하여 모든 번뇌의 자별을 뛰어넘고 모든 업의 자별을 뛰어넘으며 모든 생의 자별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이것은 둘째 단계인 설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즉 그 가행 등의 위로 하여금 빨리 가행 등의 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또 세 가지 자별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두 가지 무성을 말한 것이다. 그들은 이런 설법을 듣고 생의 자성 없는 성품을 바로 믿고 이해하며 상위 자성 없는 성품과 승의의 자성 없는 성품을 가리고 생각하고 여실히 동달하며 이해하는 셋째 가르침의 훌륭한 이익을 분별한 것이다.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첫째는 가양이 얻은 훌륭한 이익을 밝힌 것이요, 둘째는 의탁의 이하로 지상의 두 가지에서 얻은 훌륭한 이익을 분별한 것이다. 이것은 그 첫째 단계인 여기서 가양에서는 얻은 훌륭한 이익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가양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같지 않다. 어떤 이는 이것은 제2의 승기에서 속하는 것이니 그 환희지는 방편에 가깝기 때문이요, 만일 정에 이르지 못하면 곧 초선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이것을 바로 십회양의 제2의 승가에 있는 것이니 아직 지혜에 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이렇게 두 설이 있지만 호복보살은 두 번째 설을 취하였는데 그것은 저 성유식론 제9권과 9권의 말과 같다. 즉 전 견도에 가깝기 때문에 가양하는 이 이름을 세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위에서는 뒤에 두 가지 무성의 가르침을 듣기 때문에 사심사와 네 가지 여실관을 지어 능연의 식을 두고 소치 공을 벌이라니 이것은 곧 상의 자성 없는 성품이요, 저 무성에서 나타난 승의의 자성 없는 성품이라는 것이다. 만일 자세히 분별하려면 저 성유식육 제9에 말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말한 두 무성을 가리고 생각한다는 것은 곧 네 가지 심사하여 여실히 통당하는 것은 또 네 가지 여실일지인 것이다. 또 해석하면 가리고 생각하는 것은 사심사이요, 여실히 통달한다는 것은 초지 이상의 통달이다. 의탁이의 자성에 대해 병계소집 자성의 상이라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이하는 둘째 지상에서 얻은 훌륭한 이익을 분별한 것이다. 여섯 가지 훌륭한 이익이 있으니 첫 번째 이익은 집착하는 상을 버리는 것이요, 두 번째 이익은 세 가지 인을 일으키는 이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 이익은 의탁이를 멸하는 것이요, 네 번째 이익은 미래의 고통의 인을 끊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이익 삼도를 끌어오는 것이요, 여섯 번째는 이익은 세 가지 자별을 떠난 것이다. 그것은 그 첫째 번째 이익이니 이른바 지상의 이위에서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무상을 들었기 때문에 병계소집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이 훈수하지 않는 지혜 때문에, 말이 깨달음을 따지지 않는 지혜 때문에, 말이 수면을 떠난 지혜 때문에, 이것은 두 번째 이 세 가지 이익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요, 즉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인을 이루지 않고 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지혜를 낸다는 것이다. 세 가지 지혜란 첫째 말이 훈수하지 않는 지혜요, 둘째 말이 깨달음을 따르지 않는 지혜며, 셋째는 말의 수면을 떠나는 지혜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지혜에 대해 두설이 있다. 즉 어떤 이는 경계를 따라 이름을 얻는 것을 후득지라하고 성경이 생김을 관연하여 세 가지 지혜를 이름을 세운 것이다라고, 또 어떤 이는 인연을 따라 이름을 얻은 것이니 이른바 두 가지 자성이 없는 지혜요 세 가지 인을 따라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이름을 세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경능이 의탁이성을 멸하고, 이것은 세 번의 이익인 유태기를 말하는 것이다. 즉 세 가지 인을 일으키지 않고 세 가지 지혜를 이루면 이 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의탁이성을 말하는 것이다. 병 현법에서 지혜의 힘을 지녀 오는 세상의 인을 아주 끊어 없애느니라. 이것은 네 번째 이익으로 미래의 고통의 인을 아주 끊어 없앤다는 것이다. 앞에 세 가지 지혜를 말미암아 의탁이를 멸하기 때문에 현재 몸의 방편을 가졌고, 이 방편지를 섭지하기 때문에 그 근본지로서 오는 세상의 일을 아주 끊어 없앤다는 것이다. 경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에 대하여 참으로 싫어하고 참으로 욕심을 떠나며 참으로 해탈하여, 이것은 즉 다섯 번째 이익으로 삼도를 끌어오는 것이니 이른바 가행과 무관의 해탁이다. 능이 번뇌 업생의 세 가지가 자비을 두루 해탈하느니라. 이것은 즉 여섯 번째 이익으로 세 가지 자비을 떠나는 것이니 그 글대로 알 수 있다. 또 숭이생한 모든 종성인 유정도 또한 이 도의 이 행적에 말미암아 위없는 안온한 열반을 증득하고, 모든 독각성 종성인 유정도 모든 열애성 종성인 유정도 또한 이 도와 이 행적을 말미암아 위없는 안온한 열반을 증득하리라. 이하는 넷째 단계로서 신무성을 위해 취의 일승의 이치를 분별한 것이다. 여기 세 단계가 있다. 첫째는 단계의 성도를 취해 일승의 이치를 분별한 것이요, 둘째는 단계의 단계는 선남자 이하로 치적 성문을 결정코 성불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며, 셋째 단계는 만일 보리로 해양하니라 이하로서 해양 성문이 결정코 성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통틀어 해석하면 첫째 단계에는 세 종성을 취해 열애 개사 방편에 있음을 말했지만, 진실한 이치에 나아가 바라면 삼승 모두가 각각 무여의 구경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이니 승만경의 뜻도 이 말과 같은 것이다. 둘째 단계의 뜻은 정성의 이승은 오직 이상의 무여열반을 증득하여 결코 이 뒤에 성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론에서 이승이 증득한 무여열반은 오직 진리의 청정한 법계만 있다고 하였다. 셋째 단계의 뜻은 부정중성인 회양성문은 반드시 성불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 방편품의 이승의 종성은 이치로서 실로 반드시 불가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만일 이 말에 의하면 방편으로 삼성을 말했지만 실로는 일성이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의 시방불토 안에는 부처님 방편설을 제하고는 오직 일성법만이 있을 뿐이며 이승도고 삼성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법화경이나 승만경에는 각각 한 가지 뜻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 한 부는 그 이치로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멸경이 가장 요의인 것이다. 그 이유는 별장과 같다. 그런데 첫째 단계에 다시 셋으로 나누면 첫째 상승이 각각 자승이 무여열반을 증득함을 밝힌 것이요, 둘째는 성도 등의 방편을 취해 일승을 말한 것이며, 셋째는 진실한 이치로 삼승을 차별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그 첫째인데 이른바 삼승의 종성들이 각각 무성을 묘하고 청정한 도로서 무여의 묘한 열반의 세계를 증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 정도 성도는 능히 이치를 통하기 때문에 도라하는 것이요, 또 그 성도는 모든 성인들이 논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적이라 하는 것이다. 이 도와 행적을 아마 번뇌 이 괴로움을 몸을 버리고 언제나 있는 정면의 즐거움을 증득하기 때문에 안온한 열반이라고 말한 것이다.
경 모든 성문과 독각과 보살의 한과 같이 하나의 묘하고 청정한 도를 함께하고 같이 이 구경의 청정함을 갖춰야 다시 제2승이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비밀한 뜻으로 오직 이승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둘째로 방편으로 일승을 말하는 것이다. 성문이란 모든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의 소리를 제1로 삼는데 스승에게서는 이 가르침의 소리를 듣고는 계속 닫고 깨달아 세간을 아주 벗어나는 것이니 그것은 소행의 소가이기 때문에 성문이라는 것이다. 독각에는 항상 한적함을 좋아하여 여섯과 섞여 살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수행을 원만해하여 스승과 친구를 가르침 없이 홀로 깨달아 세간을 아주 벗어나는 것이니 그것은 중행의 중가이기 때문에 독각이라 한다. 혹은 인연을 관찰하여 성과를 깨치기 때문에 영각이라기도 한다. 보살이란 대각의 희구하고 유정들을 가엾이 여기면서 혹은 보리를 구하는 뜻의 서원이 경고하고 용명하여 오랫동안 닦고 증득하여 세간을 아주 벗어나는 것이니 그것은 대행과 대가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유가 성론에 자세히 해석한 것 같다. 이 뜻을 통틀어 말하면 저 삼승이 다 이 하나의 또한 무성의 도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도를 구경청정이라 하며 오직 이 도만은 있고 다시 두 번째가 없기 때문에 이 한도를 일승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밀경에 오직 하나의 청정한 도만 있고 다시 두 번째에 없기 때문에 구경청정이라고 따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구경청정이 곧 묘청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거기 말하기를 하나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하는 것이요, 둘째는 과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 이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 이 글에 의하면 거기 두 가지가 있다. 지금 묘청정도라는 란 곧 도의 하나요, 구경청정이란 곧 과의 하나이다. 이 두 가지의 하나에 의하여 다시 두 번째가 없기 때문에 신밀경에서 말한 오직 이승만이 있다는 것은 아래의 세 사곤에 말한 이치에 의하면 별거 없기 때문에 이승이라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일승이란 유일한 불승이다. 그러므로 승만경의 성문은 승만경의 성문과 영각이 다 대승에 들어가는데 대승이란 곧 불승이라고 하였고, 또 법화경에서는 시방불터 안에는 오직 이승뿐만 있나니 거기는 이승도 삼승도 없다라고 하였다. 혹은 법신으로 일승을 밝힐 수 있다. 그러므로 법화론의 열애법신이나 성문법신이나 법신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기별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뒤에 분별하겠거니와 이것은 육석 중에 대수석이다. 체성을 논하면 수용시는 사지식품에 부섭되는 온등을 체성으로 삼고 법신은 진여체로 삼는다. 체의 총상을 나타내면 일승문에서 교리행과 일승을 삼는다. 그런데 이 일승의 성스러운 가르침은 매우 많은 역자도 한결같지가 않으며 그 뜻이 매우 깊고 멀다. 그러므로 신구의 역자들이 다투어 논쟁을 일으켰다. 첫째, 진제 등 여러 스님들인 법화경 등 여러 경의 논에 의하여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열반경에 7권의 25유에 아가 있습니까? 하고 묻자 부처님 하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긴 선남자의 아란 곧 열애장이란 뜻이다. 모든 중생에게 있는 불성이란 곧 아란 뜻이라고 하셨다고 하였다. 또 그 25권에는 이건 중생과 불성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모든 부처님은 평등하여 마치 홍과 같아서 모든 부성이 다 같이 소유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성을 말하는 것이다. 또 그 27권에는 사자오라는 결정설이니 즉 모든 중생에 다 불성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집에 유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그대에게 소가 있는가 할 때
그는 내게 소가 있다고 하여 대답하자 유락이 실은 소가 아니지만 교묘한 방편으로 장차 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네. 소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중생도 그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안욕다를 삼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 다 불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행성에 말한 것이다. 또 그 33권에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고 다같이 일승이며 다같이 해탈이여 다같이 인이이며 다같은 과여 다같은 감노이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이 다 상나가정을 얻을 것이니 그것을 일미라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행을 종합해 말한 것이다. 또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방편으로 하신 말씀을 제하고는 시방의 불토 안에는 오직 이승만법만 있고 이승은도 삼승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오직 이 하나만 사실일 뿐이며 다른 것은 다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 승만경에는 성문과 영각이 다 대승에 들어간다고 하였고 또 수신천자 소문경에는 문수사리는 말하기를 모든 중생은 다 반드시 성불할 수 있나니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다 열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세한 설은 저 경과 같다. 또 입능강경의 제2권에는 오승성을 밝혀 말하기를 천재에도 두 종류가 있다. 즉 첫째는 모든 성근을 태워버리는 것이요 둘째는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모든 성을 다 세우는 것이니 두 가지 가운데 첫째를 따르면 결코 성불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저 사권능가경 제1권에 말한 것과 같은데 말은 비록 다르나 뜻은 앞의 책과 같다. 이런 여러 경에서 의하여 무성 유정도 성불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양섭론 제15회에는 오구재승을 업으로 삼는다라고 하고 또 나아가서는 결정되지 못한 근성인 성문도 거기에 굳게 설 수 있나니 대승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해석하면 만일 신등 오근을 얻으면 정근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니 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미지, 의욕지 등 상근을 얻었으면 정근이라 할 수 있나니 성을 얻기 때문에 만일 정의의 이름이 이르렀으면 정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니 네 가지 악도를 면하기 못하기 때문에 만일 인의에 이르렀으면 정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니 네 가지 악도를 면하기 때문이다. 만일 소승의 견해에 의하면 정근과 정성을 얻지 못하면 소승을 고쳐 대성을 만들 수 있으나 만일 정근과 정성을 얻었으면 고칠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은 이 성문은 소승을 고쳐 대승을 만들 수 없다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어떤 것을 승이라는가? 지금 대승의 견해에 의하면 보살도에 전념하여 닥지 못한 것을 다 미정의 근성이라 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성문이다 소승을 고쳐 대승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 이와 같이 대승의 사람을 굳게 세워 대승을 대승을 수행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도는 84권에 네 가지 도가 있으니 즉 인천도와 삼승도가 합쳐져서 네 가지가 된다. 보살의 법은 을의 중생들을 인도하여 대도에 두는 것인데 만일 뜻대로 대도에 둔 사람이면 삼승 가운데 두고 만일 뜻대로 열반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면 인천의 복락읍 가운데 두어 열반의 인연을 짓게 한다라고 하였다. 또 법화론에는 성문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정이요 둘째는 정상만이요 셋째는 태볼이요 넷째는 응화의 성문이다. 두 성문에게는 열애께서 기별을 주시나니 이른바 응화 성문과 보리에 물러났다가는
났다가 다시 보리심을 내는 성문이다. 결정코 중상만이 두 성문을 군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열에 기별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보살은에게 기별을 주시는 것은 방편을 말씀시키기 위해서 이다라고 하였다. 이들 것에 의하면 무성 유정이 결정코 있는 것도 아니여 또 정성인 성문이나 독각이라 해서 꼭 성불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신밀경과 유가론 등에서 결정코 성불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근기가 있지 못한 그 시분을 취하는 시에 말한 것이요 결정코 성불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성론 제2권의 일천제는 영원히 열반에 들어가지 못하여 열반성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대승의 인을 비방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에 나아가서는 한량없는 시간을 내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청정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영원히 청정한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가론 제80에 의하면 무여의 열반에서는 온갖 발치사업을 아주 떠났기 때문에 모든 공용이 그쳤다 한다. 만일 그렇다면 결정 성문도 성불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유가론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는가? 다 법화경제 상권에 내가 멸도한 뒤에 다시 어떤 제자는 이 경을 듣지 않고 보살행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도 스스로 얻은 공덕으로 멸도하려는 생각을 내 열반에 들 것이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름에 부처가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람은 멸도하라는 생각을 내 열반에 들더라도 그는 그 옥토의 부처의 지혜를 구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대지도론 제93에도 이런 말이 있다. 또 열반경 23에는 성문과 독각의 8만 6만 4만 2만 1만이 사는 곳을 열반이라 하고 위없는 법주 송왕이 사는 곳이라 대열반이라고 한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능가경 제4송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유하면 바다 같은 나무가 언제나 물결을 따라 움직이듯이 모든 성문들은 그와 같아서 성의 바람을 떠돌아다닌다. 온갖 수번뇌를 모두 떠나고 훈숙과 번뇌를 결박거두며 산매의 즐거움에 맛들이어 무료의 세계에 편히 머문다. 끝내는 들어갈 갈래가 없고 또한 다시는 물러나지 않고서 갖가지 산매에 그 몸을 얻어 무량한 것 동안에 깨어나지 않나니 비하면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술 기운에 사라져 깨어나는 것처럼 부처님의 위없는 몸을 얻으며 그것이 바로 나의 참 법신이네. 제2도 또한 이 뜻과 같다. 또 법화론에는 중상만을 가진 사람이 실은 없다. 세간에 삼마발제는 있고 실로 열반은 없는데 열반이라 생각을 내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화성의 비유를 말한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네 번째 사람이란 방편으로 열반성에 들게 하기 위해서이다. 열반성이란 모든 선삼매 성인이 그 성에 지난 뒤에 대반 열반성에 들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이들 글에 의하면 유가론에서 말한 무여 열반을 고쳐 능가경에서 말한 삼매락정인이 분단을 떠나기 때문에 무여라 하나 실은 무여가 없는 것이니 번역이기 때문이다. 승만경에도 무여가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그 경계에 그러므로 하라한 벽지불은 유여이니 생한 법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요 생은 있으면 유여인의 범행을 이루기 때문이며 불순한 일이 다하지 않기 때문에 지어야 할 것이고 저기에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끊을 것이 있으며 끊지 않기 때문에 대열반에서 멀며 나아가는 열반을 얻었다는 것은 곧 부처님의 방편이니 오직 열애만이 반열반을 얻을 수 있는 이라고 하였다. 이런 말에 의하면 8만급 동안 삼매의 즐거움을 들어있다는 것은 그 거짓으로 그것을 무여라고 하였으나 실은 몸과 지혜가 모두
멸한 무여열반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수다원 등은 본래부터 그런 이름이었으나 실은 무학이다. 그러므로 이승도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 경에서 실은 이승을 말하면서 거짓으로 이승을 말한 것이다. 둘째, 대당 3장은 여러 경론에 의하여 오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니 무성유정과 무열반성과 정성인 이승은 결코 성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세경 제1권에 만일 보살성이 없으며 아무리 발심을 하여 부지런히 닦아 정진하더라도 마침 난욕다는 참매를 얻지 못한다고 하고, 또 지지로는 제1권의 종성인이 아니면 종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발심하여 부지런히 닦아야 정진한다 하더라도 결국 안욕다는 참매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유가론 제35도 저지론과 같은데, 또 이 경에서는 한결같이 고야함으로만 나아가는 성문 종성인 보두가라는 아무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갖가지 용맹스러운 가행과 방편과 교화의 힘이 있더란 마침내 도량이 한지 안욕달의 삼배를 증득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또 신미다사타경 제2는 제1의 정매를 성취한 성문성의 사람 모든 부처님에게 힘을 다해 교화하시더라도 그를 도량에 앉혀 위없는 보리를 얻게 하시지 못하나니 나는 그를 정멸 성문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또 대보살장경 5권의 정정의 중생은 정법을 그르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파하시거나 설파하지 않거나 다 해탈을 얻을 것이요, 사정의 중생은 경법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 설법하시거나 설파하지 않거나 그는 마침내 해탈을 증득하지 못할 것이니, 열애께서는 그 유정이 법기가 아닌 줄 아시고는 곧 그를 버리신다고 라고 하고, 안굴마라경 세3권에는 삼치 중생을 구별은 바로 성문승이여 대승은 오직 이치이니, 즉 다스릴 수 있는 것과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사정이란 저일천재여 정정이란 열애여와 보살과 이승이다라고 하였다. 또 성계경 제16권에는 다스릴 수 있는 중생이 4가지가 있다. 즉 첫째는 성문성인이 성문의 도를 얻는 것이요, 둘째는 영각성인이 영각의 도를 얻는 것이며, 셋째는 부성인이 부처의 도를 얻는 것이요, 넷째는 인천성인이 인천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니 이를 4가지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성명경에는 또 대지계가 4가지의 무거운 짐을 가진 것과 같다. 그 4가지란 첫째는 큰 바다여, 둘째는 모든 산이며, 셋째는 초목들이요, 넷째는 중생들이다. 이와 같이 바른 법을 받은 선남자 선녀인 대지를 건립하여 4가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저 대지에 위한 것이니, 어떤 것이 4가지인가? 선지식을 떠나든 들은 것이 없는 법답지 않은 중생은 인천의 성근을 성취시키고,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성문승을 주며, 영각을 구하는 이에게는 영각승을, 대승을 구하는 이에게는 대승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대반열반경 593에서는 만일 중생의 무리로서 성문승의 성품이 결정된 이는 이 법을 들으면 스스로 무르지를 빨리 증득할 것이요, 독각승의 성품이 결정된 이 법을 들으면 자승에 의해 빨리 출리를 얻을 것이며, 우상승의 성품이 결정된 이는 이 법을 들으면 위없는 정등 보리를 빨리 증득할 것이요, 만일 유정으로서 정성과 이생을 깨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삼승에 있어서 결정되지 않는 이 법을 들으면 이 법을 들으면 다 위없는 정등각의 마음을 낼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16경의 제9의 뜻도 이 대반야경과 같다. 보살지지경 제2권에 의하면 사람을 성취시키는 데는 대략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문의
종성인 사람은 성문승을 성취하는 것이요 둘째는 영각의 종성인 사람을 영각승을 성취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부처의 종성인 사람을 위없는 태승에 성취시키는 것이요 넷째는 종성이 없는 사람은 선치로 성취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유가란 37권도 보살지지경과 같다. 또 유가론 제2권에는 멸반의 법이 없는 이는 곧 삼승의 보리 종자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또 유가론 67권에는 종성이 없는데도 대에 머무른 사람은 끝내 열반법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또 그 52권에는 만일 진여의 소녀연을 통달한 인연 가운데 끝내 장애의 종자가 있으면 그는 열반에 들지 않는 종성을 건립하는 보드가라의 이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열반에 드는 법을 건립하는 종성의 보드가라라고 한다고 하였다. 또 장엄론의 제1권에는 무성의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시변의 무반열반이요 둘째는 필경의 무반열반이다. 시변 무반열반 법에 네 가지가 있다. 즉 첫째는 한결같이 악행을 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선법을 두루 끊는 것이며 셋째는 해탈분의 성분이 없는 것이요 넷째는 선인이 적어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이다. 필경의 무반열반법이란 인이었기 때문에 이 반열반의 성품이 없어 다만 생사만을 구하고 열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또 양죄의 섭론 제14에는 그들 장애는 인을 갖추지 않아 온갖 중생의 세계는 두 가지 결정에 머무르므로 모든 부처님도 자제함이 없다고 하고 천지는 해석하기를 중생에게 열반의 성품이 없음을 인을 갖추지 않은 것이다 하며 부처님도 이 위에 있어서는 그들의 열반에 들게 하지 못하며 신통도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생사의 담자가의 대승을 믿거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대당의 섭론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온 유중의 세계는 모두 장애를 갖추고 인이 없어서 두 가지 결정을 변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결정이라는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들도 자제하지 못하니 그리고 세친의 성론 제19권에는 중생들 세계의 열반의 법이 없으면 그것을 인이 없는 것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그들은 열반인이 없고 종성이었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들에게 대해서는 자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대업론도 이 뜻과 같다. 또 무성은 말하기를 이른바 번뇌업은 이숙의 장애를 갖추었기 때문에 장애를 갖췄다 한 것이요 열반의 인이 없고 종성이었기 때문에 인이 없다 한 것이며 부처님들도 뒤에서 말한 바 유정들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할 자제함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세한 설은 저 논과 같다. 불지에 의하면 오종성이 있는데 그 뜻은 상설과 같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기를 다섯 번째 종성은 세간을 벗어나 공덕의 인이었기 때문에 끝내 멸도할 기약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십지론 제11에는 사정칠한 반열반의 성품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상의 글에 의하여 무성 유정과 열반의 인이 없는 이와 정성의 이승과 이승은 결코 성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어찌 일승을 말하며 또 앞에서 인용한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석하면 그것은 열반경에 말한 것과 같다. 즉 선남자야 아란 곧 열애장이란 뜻이라고 하고 또 모든 중생에겐 다 부성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있는 것으로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 보성론 제1권엔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모든 중생의 열애장이 있음을 할 수 있는가?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법성의 몸에 의하여 모든 중생이 다 열애장이 있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글들은 다 진여법신이 불성이라는 것이니 이것은 곧 오성에 다 불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열반경에는 비유하며 어떤 사람이 내지 결정코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니 이런 가르침은 다 행성으로 말하면 결정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성의 소분을 취하여 말한 것이다라고 하고, 법화경에는 부처님의 방편서를 제외하고는 시방불토 안에는 오직 이승만 법만 있을 뿐 둘도 없고 셋도 없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경문의 해석함이 있어서 여러 학설이 각각 각기 다르다. 즉 구마라집 등은 말하기를 둘이 없다는 것은 성문과 영경이 없다는 것이요, 셋이 없다는 것은 성문과 영광 및 대승 중에 육도를 지국적 행하는 독선보살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둘이 없다는 것은 이른바 두 번째 없다는 것이니 영가학을 말하는 것이요, 셋이 없다는 것은 이른바 세 번째 없다는 것이니 성문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어떤 이는 이상의 두 해석은 오직 승에만 위한 것이니고 불승에 있는 극과 성을 본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파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들도 없고 셋도 없다는 이치를 바로 판단하려면 부처의 삼신을 지혜 이 뜻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즉 둘이 없다는 것은 오직 열의 보불 일승만이 있고 저 성문영각의 이승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승만경의 성문영각승이 다 대승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부승이다 하였고, 법화경에는 오직 이 하나만이 사실이고 다른 둘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또 셋이 없다는 것은 오직 열의 법신의 일승만 있고 성문영각 및 부처와 삼승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석대승론의 보살이 이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삼승 사람의 삼행의 차별을 생각한다. 그것을 일승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법화경에는 일승도 없는데 하물며 삼승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며, 열반경에는 열애와 성문과 영각이 동일한 불성이요 동일한 무르다라고 하였는데, 앞의 것은 둘을 깨뜨리고 하나는 돌아간 것이니 소를 깨뜨리고 대로 돌아간 것이며, 뒤의 것은 셋을 깨뜨리고 하나로 돌아간 것이니 사실을 없애고 이치로 돌아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상에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것을 옳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론 끝에 제2방편분에서는 둘을 깨뜨리고 하나를 밝힌 것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혹은 어떤 책에서는 셋을 깨뜨리고 하나를 밝힌 것이다 하였고, 그러나 많은 여러 책에서는 둘을 깨뜨리고 하나를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또 하원경 제12, 18, 60권 등에도 다 이승의 이름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 법화경 제3권에는 세간에는 이승으로 멸도를 얻은 일이었고 오직 일승만이 멸도를 얻었을 뿐이다라고 하고, 오직 일불승의 식체이기 때문에 둘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섭론에는 신등 혹은 정근 등이라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대합대당 두 본의 섭론에는 다 이런 말이 없다. 그러므로 의거할 수 없는 것이다. 지도론의 만일 뜻대로 열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면 인천의 복락 가운데 두어 열반의 인연을 짓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인천의 복락에 두 가지가 있다. 즉 첫째는 끝까지 열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이니 다만 인천으로서 성취하는 것이요, 둘째는 잠깐 동안 열반에 성품이 없는 사람이니 인천에 성취하여 열반의 인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전우는 우선 잠깐 동안 무성의 한편에만 의해 말한 것이다. 혹은 그것은 보살이 비언으로 다 무여 열반에 들게 하려는 것을 나타낸 것이요, 모든 중생이 다 열반에 든다는 뜻이 아니라 해도 좋을 것이다. 법화론의 결정 증상의 두 성문은 근기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보살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방편을 방심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보살에게 성불하리라는 기회를 주는 것은 그로 하여금 대승의 신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편이요 실로 성불한다는 것이 아니다. 또 법화경에 이 사람이 비록 멸도하려는 생각을 내 열반이 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나라의 부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라고 하였는데, 정법화 제사권에 의하면
온갖 뜻이 무의의 생각이 있으니 장차 멸도하여 비로소 다른 부처님 세계에 가리라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그 제3의 표현, 제3에는 별도하려 할 때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 요긴한 법을 가르치면 그는 보살의 뜻을 내어 생사에도 있지 않고 멸도에 이르러 머물지 않는다고 라고 하였다. 해삼계 공론 제4권의 그 뜻도 이와 같은데, 이 글에서 멸도하려 할 때라 하였으니 이로써 무효에 의해 머무른다는 것도 무효에 들어가야 할 때 버리심을 낸다는 것이요, 이미 들어가서 발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 해석은 또한 지도론과 통합으로 인해 준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열반경에 8만겁 동안 머무는 곳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3장의 해석에는 예류 등의 위에서 마음을 돌려 대승으로 향하여 변혁을 생을 바꾸는 보살행을 행하여 십시인에 이르러 8만 6만겁 등을 머무르는데 이것을 머무는 곳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진제 3장의 구식장에는 대본의 영각은 10,000겁에 이른다는 어느 위에 이르며 그것은 무슨 종인가, 그것은 적종이다. 3개의 혹을 없애고 마음을 돌려 대승을 배우고는 십선위에 들어가 법의 여야함을 믿는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진제도 십선위가 그 이른 곳이라고 말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어째서 열반을 한다고 말하였는가? 부처님이 마음을 돌려 대성문을 향하여 불로 몸을 태우고 열반을 나타내 보이면서 열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로 열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유가론 제80에 말한 것과 같다. 즉 거기 말하기를 그는 이미 이와 같이 목숨을 더하는 행을 마치고는 근신을 그대로 두고 따로 화신을 지어 동법자 앞에서 광편으로 무효 열반하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그 존자라는 이가 무효의 열반계에서 이미 열반에 들었다. 그가 남긴 실제의 근신은 남선부지에서 그 조화음을 따라 멀리 떠나 머무르고는 모든 하늘도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중생이겠는가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뜻을 설명하며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동법자 앞에 무효 열반을 두는 것이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열반에 들었다 한 것이요, 그가 실로 무효 열반에 든 것이 아니다. 혹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변하러 무효에 드는 것은 한 부류들을 인섭하고 다른 일을 입지하여 그 두가가 구경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저 수능응 삼매에서 말한 것과 같다. 즉 사리부라 보살이 이와 같은 벽지불승으로서 열반에 들지만 그것은 아주 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저 능가경 제2의 제4에는 삼매랑문이라는 이른바 예를 등의 마음을 돌려 대성으로 향하여 그 몸을 오래 머무르게 하고 변제정에 의하여 유루업을 힘입어 변혁의 생을 받고 8만겁 혹은 6만겁 등을 지나 십신이 이르며 그 선정을 삼매락이라 한다. 그러나 이 머무는 무효 열반은 삼매락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 이치에 의하면 8만겁 내지 8만겁에 머무는 곳이란 이미 무효 열반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 그 세 개가 모두 없애기 때문이다. 유가란 제80에는 보리에 회양하는 성문은 무효의 열반계에 머무르면서 안역따라 삼맥삼무리를 발치하는가, 유효의 열반계에 머무른가, 오직 유효의 열반계에 머문다면 그럴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무효의 열반에는 온갖 발치하는 사업을 아주 떠나 온갖 공영이 모두 그쳤기 때문이다. 무효의 열반계에서는 얻는 전의는 어떤 모양인가? 희론이 없는 모양이면 또 아주 청정한
법계의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또 해신밀경 제4와 신밀의 결정에는 다음 무여의 열반계에는 모두 감각이 아주 없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삼승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자세한 설은 저경과 같다. 그러므로 삼승의 차별을 거짓과 진실로 분별함이 있어서 여러 학설이 각기 다르다. 즉 어떤 데서는 진실을 일승이라 하고 거짓을 삼승이라 하였고, 이것은 저 법화경에서 말한 것과 같다. 즉 시방의 불도 안에는 부처님의 방편설을 제외하고는 오직 일승의 법뿐이며 둘도 없고 셋도 없다고 하고, 오직 이 하나만이 사실이여 다른 둘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승랑경에는 성문과 연경이 다 대승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열반경의 25에서는 모든 주생이 다 하나의 도에 돌아간다고 돌아가나니 그 하나의 도란 곧 대승이다. 그런데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중생들을 위해 셋으로 나누며 어떤 때는 진실로 삼승을 말하고 거짓으로 일승을 말씀하신 것들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이경의 제2권의 모든 성문 독각 보살이다. 이 하나의 묘하고 청정한 도를 함께 한다라고 한 것과 같고, 또 그 사권의 세존의 말씀과 같이 성문이나 혹은 대승 오직 일승이라면 이것은 어떤 비밀한 뜻입니까? 라고 한 것과 같다. 또 출생보살 신경에는 그때 가서 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쭙기도 세존이시여 해탈과 해탈의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해탈의 차별이 없고 도는 도의 차별이 없으며 승은 승의 차별이 없다. 마치 왕로에는 코끼리 수레를 탄 사람도 있고 말 수레를 탄 사람도 있으며 나귀 수레를 탄 사람도 있어서 차례로 그 길을 가서 다 같이 한성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이들 가르침을 진실로 증득한 것은 하나가 아니지만 일승이라고 말한 것은 그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 성스러운 가르침에 각가지 다른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현양용 제29권에 의하여 6가지 인을 가지고 일승을 말하는 뜻을 해석한다. 그러므로 근원엔 무엇 때문에 여러께서 일승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6가지 인 때문이다. 첫째는 그 모든 법을 차별이 없는 상으로 취했기 때문이요, 증득한 일미 진여에 의하여 거기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분별이 없는 행상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증득한 평등한 지혜를 취해 말한 것이니 그 뜻은 이경이 하나의 도와 같기 때문에 일승이라 한 것이다. 이상은 하나의 뜻은 섭론에서 없는 것이다. 섭론에는 없는 것이다. 셋째는 중생의 무아와 법의 무아가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 종류의 무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승이란 것이니 이것은 곧 섭론에서 법 등과 무아를 등을 합해서 셋을 만든 것이다. 넷째는 해탈이 평등하기 때문에 이른바 차별을 구함이란 일이 있으면 허망하게 분별하며 하는 본내에서 소연의 법성을 다지시는 것과 서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섭론에서 말한 해탈과 평등의 해탈하는 것이다. 차별을 구함이란 증득한 실상 차별을 구함이란 증득하는 사람을 들어 삼승 같지 않다는 것을 차별을 구한다고 하고, 일이 있는 변대난 고수도 위에 끊는 것이며 허망한 분별이나 번뇌한 견도에서 끊는 것이요, 이욕은 끊는 견수, 이도는 다스림이라고 하고, 증득한 해탈을 소연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뜻을 설명하면 삼승 구함에는 차별이 있지만 견수에는 증득하는 열반에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한 것이다. 다섯째는 잘 변하는 주인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섭론에서 말한 변화에 의하기 때문에 일승이라 한다는 것과 같다. 여섯째는 행위 구경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섭론에서 말한 구경을 일승이라 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장엄론에 의하면 10가지 뜻을 이 일승을 해석해야 했다. 그 장엄론송은 자시의 해석으로 세친과 함께 함부를 이룬 것이다.
이전에 무착보살이 진 것이라 하였으나 그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그 논에서는 먼저는 여러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승을 8가지 뜻으로 해석하였고 뒤에는 모든 여러께서 말씀하신 일승의 뜻을 인석과 임지의 2가지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그 논에 이와 같이 여러 경이 8가지 뜻으로 부처님께서 일승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삼승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뜻으로 일승을 말씀하셨는가? 그 개성에 이렇게 이르셨다. 모든 성문을 이끌어 지도하고 모든 보살을 맡아서 거두나니 이 2가지 부정 때문에 부처님은 일승을 말씀하셨다. 자세한 설은 전음과 같다. 뒤에 무착보살이 삽대승론을 지을 때 장엄론을 인용하여 10가지 뜻을 밝히고 또 그 뒤에 세친과 무성이 각기 성론을 지을 때에도 10가지 뜻을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무착보살의 섭대승론에는 만일 이 공덕이 원만상하고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성문 독각승과 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일승을 말씀하셨는가? 이에 두 개성이 있다. 한 무리를 거두어 인도하고 그 위에 무리를 맡아 보호하나니 그 부정의 종성을 말미암아 부처님은 일승을 말씀하셨다. 법의 무아와 해탈 등 그 때문에 성품이 같지 않나니 2가지 의효를 얻고 하하시어 구경에 저 일승을 말씀하셨다. 세친은 해석하기를 이상의 두 개성은 모든 부처님께서 일승을 말씀하신 그 뜻을 분별한 것이다. 즉 한 무리를 거두어 인도함이란 곧 부정종성인 성문 등을 거두어 인도하여 대승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 부정종성인 성문들으로 하여금 다 대승으로 말미암아 열반에 들게 하겠는가? 또 그의 무리를 맡아 보호함이란 이른바 부정종성인 보살 무리를 맡아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승에 머물게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 부정종성인 보살 무리도 하여금 대승을 버리지 않고 성문승을 떠나버리고 열반에 들게 하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일승을 말씀하신 것이니 부정 등 글귀의 뜻과 이미 말한 법의 무아와 해탈을 말미암아서이다 라고 하였다. 이상의 2가지 뜻에 대해서는 대업과 무성의 장엄론도 이와 같다. 그러나 두 논의 뜻은 이와 다르다. 그런데 그 논의 본송에서는 미정성의 성문과 그 외의 보살은 대승으로 거두고 인도하는 정성을 일승이라 한다 라고 하면서 해석하면서 대승의 근성이 읽지 못한 성문들을 거두어 인도하여 대승을 믿게 하고 대승을 수행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부처님께서 일승을 말씀하시어 그들을 거두어 인도하여 대승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살들이 대승의 근성이 있지 못했으면 그것 어떻게 그들을 대승에 굳게 세워 대승을 버리지 않게 하고 내지 부처님께서 일승을 말씀하시고 거두어 인도하여 대승에 들어가 머물게 하겠는가? 만일 모든 보살들이 대승의 근성이 이미 결정되어 물러날 다른 뜻이 없으면 그 보살들을 위해 일승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해석하면 본론과 해석은 부처님께서 세 사람을 위에 일승을 말씀하시되 앞에 2사람은 미정이요 3번째 사람은 이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논에도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의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 또 다른 이 의치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직 일승만을 말하는 일이 있다. 다른 의치라는 것 법등 고등이다. 양론에는 일승을 말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개성으로 말하였는데 앞에 개성은 유의로 일승을 말한 것이요 뒤에 개성은 비밀이라는 이치로 일승을 말한 것이다. 법고등에서 법은 곧 진여로 여러 성문이 다 같이 귀치하는 것이니 그 나아가는 곳에 평등하기 때문에 일승을 만나는 것이다. 무아등고란 성문 등 보드가라에는 다 아가 없는데 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문이다 이것은 보살이다 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니 이 아가 없는 평등한 의치를 말미암아 일승을 말한다는 것이다. 해탈등고란 즉 성문 등이 번뇌장에서 다
같이 해탈하기 때문에 일승을 말한다는 것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해탈과 해탈의 차별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뜻에 대해서 모든 눈이 다 같다. 성품이 같지 않나니란 종성의 차별 때문으로서 부정성의 성문들도 성불할 수 있기 때문이니 이 의치로 말미암아 일승을 말한다는 것이다. 대업론과 무성론에서 말하는 뜻도 이 논과 같다. 양론에는 어떤 이승 사람은 자승위에서 근성이 같지 않다. 그들은 이승의 의도를 구하면 이승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그 근성이 미정이기 때문에 대승의 근성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니 이런 사람을 교하기 위해 일승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고 하였는데 장엄론에서 말한 대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승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한 뜻도 양론과 같은 것이다. 해석하면 부정을 끌어들인다는 뜻은 첫 번째 한 무리를 끌어들인다는 것과 같지만 다른 여러 논파에 다르기 때문에 의가할 수 없는 것이다. 두 가지 의의를 얻고 한두 가지 의의를 얻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다. 첫째는 평등하게 섭취하는 의의니 이것은 모든 중생은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곧 나요 내가 곧 저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섭취하고 이 사람은 성불하였으므로 저 사람도 성불한다라고 하나니 이 이치로 말미암아 일승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 책이 되게 다 되게 같다. 그러나 양론에서는 성문 등은 모두 중생에 대해 평등한 뜻을 얻었다라고 하고 무성의 장엄론에는 모든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 대해 그 자체가 평등하다는 뜻을 얻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업과 당본에는 모든 부처님과 성문 등이라 하지 않았다. 둘째의 법성이 평등하다는 우여인이 이른바 성문 등이 법화 회상에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법성이 평등하다는 의의를 얻었으나 법신은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평등하다는 의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처님의 법성이 곧 내 법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눈이 다 같이 오직 장엄론만은 성문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른바 성문들이 옛날 큰 보리의 무더기에 행할 때 결정코 부처여야 될 성품이 있었고 그때 부처님의 가피와 수승한 거듭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부처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니 이런 사람이 전후 계속에 차별했기 때문에 일승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해석하자면 역자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합해질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뜻이다. 즉 그 무리들 중에 그와 이름이 같은 보살이 부처님이 수기를 받고 이 법 평등하다는 의의를 말미암아 일승을 말한다는 것이다. 모든 논이 다 같다. 오직 장엄론에는 이 단락이 없는 것 같다. 화하시에라는 부처님께서 성문 등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니 세존께서 나는 생각하면 과거에 한량없는 세월 동안 무수하게 성문승에 의해 열반에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 이치로 말미암아 일승을 말한 것이니 성문승으로 한 중생들이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열반에 들게 된 것이요 그러므로 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 논이 다 같다. 양론에는 다시 부처님께서 사리불 등 성문에 교하여 그들에게 기별을 주시는 것은 이미 결정된 근성은 성문은 다시 근성을 단련하여 보살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요 결정된 근성을 얻지 못한 성문 바로 불도를 닦아 그 불도를 말미암아 열반을 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단론 책에는 이 말이 없다. 구경이란 오직 일승만이 최상인 것으로서 이보다 더 나은 다른 승이 다시 없기 때문에 성문승 등보다 다른 훌륭한 승이 있다는 것이니 그것은 곧 불승이다. 이런 의치로 말미암아 모든 부처님이 일승을 말했다는 것이다. 여러 책이 다 같다. 대업에 보내는 이것을 즉 일승이니 구경에는 다른 의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별이 있는 것이니 성문승 등은 불승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해석하자면 역자가 같지 않다.